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모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좀 주제가 두드러지는 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사랑장 그렇게 부르고,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의 장 이렇게 부르고,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 부활의 장, 두드러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약 시대 사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거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그 가운데 오늘 모세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세를 한 번 더 점검하고, 2019년 이제 얼마 있으면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더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신정을 맞이해서 굳센 결단을 했지만 작심 일주일 있었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구정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더 이상의 기회는 없고 춘삼월 봄바람 불어도 안 됩니다. 그때는. 그래서 얼마 있으면 또 이제 설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또 올해뿐이겠습니까? 우리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 마음의 자세를 한번 믿음의 자세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2주 전에 제가 드렸던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2주 전에 드렸던, 이제 아마 띄워주시겠죠? 한번 하시죠. 기억나십니까? 하시죠. 시작.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단 제가 아마 오늘 저거 괄호에 답 달아갖고 오늘 제출하시라고 제가 안 그랬나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정답 맞춰봅시다. 앞에 괄호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그 다음 뒤에 괄호요. 아까 2부 예배 때는 50점 맞췄어요. 뒤에가 안 돼. 근데 3부 예배 때는 성가대가 몇 번 말씀하셔서 70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뒤에 괄호, 앞에 괄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뒤에 괄호, 나에게도 정말 진짜로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는 싫은 게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좋은데 우리는 귀찮은 게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좋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좋은 게 있어요. 우리 조상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말아라. 그 열매를 따먹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조상이 딱 그걸 보니까, 아담 하와가 딱 보니까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와 진짜 좋다, 와 진짜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 사도가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이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을 보고 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데 하나님 안 좋으신 게 있거든요. 맞춰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우리에게도 정말 좋은 거고, 우리도 그걸 좋아하기로 할 때 진짜로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예배 힘들게 오셨습니까? 좋아서 오셨습니까? 걸어오셨습니까? 뛰어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좋아서, 정말 좋았어.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의 교제가 좋으십니까? 오늘 저녁 예배 다 좋아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초3일 예배 좋아서 우리 기도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좋아지는 거. 좋아졌네, 좋아져서 그 찬송가는 아니죠. 우리 마음이 좋아져.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그래서 당신은 뭘 좋아하시냐고요? 이렇게 여쭤보는 건 아니고, 옆에 분에게 한번 사랑스럽게,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뭘 좋아하십니까? 한번 여쭤보시죠. 시작. 그래서 우리 형사님은 뭘 좋아하십니까? 그럼 정답은 다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저도 좋아요. 할렐루야. 그런 거. 여러분, 이 모세는 정말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약 3,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모세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원래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애굽 왕의 딸,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집트는 아마 세계 최강의 나라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가장 강한 제국 이집트 제국의 왕자로 그는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성장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마도 그도 어렸을 때 왕자로 성장하면서 그냥 그 좀 가난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런 좀 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좀 허접한 그런 장난감보다는 왕자들 공주들이 가지고 노는 그런 장난감 굉장히 좋아했을 겁니다. 아, 맛있는 거 좋고 정말 부귀영화 아마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성장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고통받고 노예 생활하는 저들이 나의 민족이구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깊은 고난을 겪는 거죠. 그 모세의 젊은 시절은 아마 그 정체성으로 인한 그 고난과 고통이 많았을 거예요. 이 모세는 한 가지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 성격이 막 불같은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저도 모세를 닮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까 일부 예배 때는 뭐 마이크니 뭐니 뭐 제가 막 좀 화를 좀 냈었어요. 송구하죠 뭐. 3부 예배는 다 이게 세팅이 돼가지고 괜찮은데 일부가 항상 좀 힘들어요. 열을 내고. 근데 모세는요. 그러다가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박해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나서 그 다음부터 도망자, 쫓기는 신세가 되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도망자가 40년 동안 사실은 도망자로 삽니다. 근데 광야를 가다 보니까 한 사람 가정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섭리로 그 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장인이 양을 치는 분이었어요. 그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자그마한 목동으로 40년 세월 광야에서 외로움, 또 가난, 또 고독 느끼면서 그는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것도 또 고난의 길입니다. 광야길, 불순종하고 목이 고든 그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참 고생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세의 생애는 성경을 보면 참 고난으로 점철된 생애였습니다. 고난의 삶이었고 고통의 삶이었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실은 그와 같은 고난을 앞에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고난도 고난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가난이 여전히 남아있고 외로움이 여전히 남아있고 질병이 남아있고 2019년 넘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해결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루어 주십니다. 도와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본문 제가 마지막에 결론으로 맺겠습니다마는 여러분 홍해는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인생도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나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 여러분 2019년 반드시 홍해가 갈라지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성읍들이 있어요. 마음에도 있고 환경에도 있고 이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정한 축복을 향해서 먼저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봤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애를 결국은 그렇게 아름답게 축복하셔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오시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다음 세대에 있거든요. 여러분도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으실 겁니다. 다음 세대, 손주들을 향한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 지금 11시에 이제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 흩어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아까 보니까 여리고가 무너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리고는 모세의 사역을 통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미 주님 품에 갔고 그의 후계자인 누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우리 교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까지 오늘 우리는 모세의 마음과 믿음의 자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모세의 신앙은 고통받는 자신의 동족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내가 그냥 저 사람들하고 같은 민족인 걸 몰랐으면 좋을 텐데 왜 이걸 알아가지고 내가 그냥 애굽 사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살았으면 좋을 텐데 어쩌다 이걸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애굽 왕궁에 있으니까 저들을 좀 도와줘야 될 텐데 세상적인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내가 팔자가 이래갖고 저들과 함께 살아야 되고 주님이 사명 주셨을 때에도 주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물론 모세가 좀 항의하기도 합니다만은 모세는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팔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왜 모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애굽의 왕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더 좋아하고. 다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좋아하고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모세의 생애에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고 그의 다음 세대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마음의 자세. 오늘 전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2주 전에 드렸던 말씀인데 여러분이 정말 뭘 좋아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건 어떤 겁니까? 애굽의 북이 영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입니까? 세상의 모든 보화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첫째로 은혜의 열매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실 때 은혜의 열매는 항상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에는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가장 큰 변화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미 놀라운 변화는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다.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어떻게 죽고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무슨 재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사실인데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어떤 집에 아들이 태어났대요. 손주가 태어났대요. 그래서 오늘 꽃꽂이도 이렇게 섬겼대요. 제가 할아버지가 됐다니까요. 아기가 딱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면 좋나요? 안 좋나요? 좋다고 그래요. 좋아요? 안 좋나요? 좋죠. 감격스럽습니까? 뭐가 무덤덤합니까? 이야, 새 생명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끝난 겁니까? 새로운 시작입니까?
뭐가 시작이 되죠? 자라나야죠. 아기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장해 가야 되는 변화가 남아있는데 이 변화가 급속한가요? 서서히 일어나나요? 대부분의 경우에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뭐 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고 사는 여러분들은 뭐 절대로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제 친구들은 한결같이 어쩜 이렇게 멋있어졌냐고 저보고 그럽니다. 어쩜 그렇게 잘생겨졌냐고. 늘 보면은 변화를 몰라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얼마나 변화되는지 잘 모르지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도 그래요. 그 사람 뭐 똑같은데 뭐 똑같이 성질 내고 뭐 똑같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변화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변화는 순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변화되기를 먼저 원합니다. 변화 중에 무슨 변화를 원한다고요? 환경. 물질적인 환경이 변하고 건강 환경이 변하고 가정이 좀 일어나고 사업이 일어나고 좀 이렇게 좀 경영하는 사업도 잘 이 환경의 변화를 자꾸 우리는 먼저 원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변화는 순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마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 순서를 자꾸 거꾸로 가려고 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문제가 해결되면,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주님 위에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게 시간이 자꾸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항상 환경의 변화보다 마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가 어떤 변화이냐? 다시 한번 24절 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성장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아이가 태어났으면 엄청난 감격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뭐가 시작됩니까? 성장이 시작됩니다. 장성하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24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 말은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성장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믿음으로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장성한 모세에게는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많은 것들을 거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선부 예배 오시기 굉장히 힘드셨죠?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오늘 주일이니까 날씨도 춥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오늘만 날이냐 그렇게 했고 이렇게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유혹을 거절하고 쏟아지는 잠을 거절하고 이 자리에 기쁨으로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거절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시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 다음 시작,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말로 좋아하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은 대부분의 번역본이 선택하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choose, 선택하고. 왜냐고 하면 우리는 좋아하는 걸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는 마음으로 좋아하고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음의 장성함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제가 거듭거듭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좀 점검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시간 잠깐 오늘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뭐지? 그러면 이 질문을 또 잠깐 오해하셔서 짜장면이요 뭐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진짜 원하시는 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다음이요. 꿈에도 소원은?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 우리 조국의 통일을 정말 원하십니까? 꿈에도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아니면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는 사실은 많은 경우에 별 생각 없이 살아요. 너무 바쁘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삶이 번거롭고 바쁘고 정신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사실 원하고 좋아하는 게 있고 그거를 항상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직장, 직업 어쩔 수 없죠. 그거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실은 그래요. 정말 이것을 원하고 내가 그 정도까지 원한다면, 생명을 드릴 정도까지 원한다면 사실은 이것조차도 우리는 포기하고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뭘 원하십니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평안해지고, 나 이렇게 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정, 자녀들 잘 되시고, 물론 그래야죠. 원하시죠, 다?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주님 나라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되면 다행이지만 안 돼도 할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확장되어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의 진리가 확장되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기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나의 삶을 불태워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원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사실 우리는 굉장히 진지한 질문을 오늘 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 쭉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보물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시고 그걸 위해 살아가는 보화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 여러분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보화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히 좀 진지하게 묻고 계십니다. 제가 그래도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들이 때때로 힘든 말씀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많이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고 한번 우리가 모두 직면해야 되는 그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불타오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지금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이들이 정말 일어나서 기치를 높이 들고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대지를 가로지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영광을 향해 진군해 나아가는 그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냥 생각이 나시는 겁니까? 뭘 원하십니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뜻을 따라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 속에 열망으로 불태우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놀라운 사실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서 성경을 잘 몰라서 문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속에는 내가 아니라 누가 사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성령님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원함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담아두신 소원이 있단 말이, 이걸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 첫 번째 괄호를 채우셔야 합니다. 뭐가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두신 소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소원은,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소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장막을 걷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양파와 같습니다. 양파. 그래서 양파는 이렇게 껍질을, 한 껍질 벗기면 또 있다면서요. 그 속에 벗기면 또 있다면서요. 벗기면 또 있다면서요. 그것처럼 우리 겉에 있는 우리의 원함은 잘 먹고 부요함을 누리, 이런 겁니다. 편안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꺼풀 한꺼풀 벗겨 나가시다 보면 발견되어집니다. 누가 두신 소원? 주께서 두신 소원. 그게 사실은 여러분 안에 불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두신 그 소원이 오늘 발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보화입니다. 보화, 재물, 여러 단어로 지금 번역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2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전 번역은 능욕을, 고난을, 이 말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의 보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재물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그냥 한마디 여러분께 좀 여쭙겠습니다. 거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어떤 수모를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받으시는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받고 계시는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이런 문장이나 이런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섭니다, 솔직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요해지고 축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 오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세 번역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 고난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점점 낯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그대로 지나간, 그대로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그냥 가는 대로 흘러간 교회가 유럽의 교회고 미국의 교회들입니다. 우리는 한 30% 정도 전 국민의 기독교 복음화 됐었죠. 지금 줄어든다고는 합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은 90%가 넘는 복음화를 다 이루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교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미국도 이 소수민족, 마이너리티 교회들은 지금 다 일어납니다. 백인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죠. 이 과정을 여과 없이 그냥 다 거쳐간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소망을 얻고 부요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가면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영광과 존귀로 관쓰시기 이전에 죽음에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보고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덕은 많이 보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주저합니다. 왜? 우리가 어떤 예수님 따라가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시지만 아들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설린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더 우리의 좋아하는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재물이 뭐냐고 묻거들랑, 당신의 보화가 뭡니까? 라고 묻거들랑 오늘 모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주님 나 위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 같은 거 살리시자고 그 피 다 쏟으셨는데 나를 살리셨는데 이제는 제가 주님 위해서 그래도 살 차례가 돼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제가 받는 고난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제는 제 보화입니다. 바울 오늘 모세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모세 이야기 그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능력 고난이 이 세상 애굽의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 보화보다도 더 소중한 재물이며 그것이 보화이며 그것이 나의 삶의 보배라는 것.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보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 이제 번역을 한 가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6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조심을 바라봄이라. 우리말 번역이 재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NIV 성경에는 value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value, 가치. 아마 가치 그러면 좀 번역이 어렵고 좀 철학적이 되니까 아마 재물이라는 쉬운 단어로 번역한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킹 제임스 보니까 riches, 재물이라고 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재물, 보화, 가치 전부 맞는 번역입니다. 여러분 이 NIV 번역을 따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예수님을 따라가는 위에서 받는 수모, 좀 넓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생을 드리는 것,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우리에게 부탁하신 섬김의 삶, 사랑의 삶,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섬기며 사랑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들이 있음 바로 이런 것들, 내가 섬기며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너무 사랑하기에 희생도 내가 각오할 수 있는 것,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 주신 사명, 직분,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그 때가 오기 이전에 힘써 일하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타오르는 이 삶이 애굽의 세상의 모든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더 위대한 재물, 다른 말로 뭐라고요? 가치, value라고 NIV 성경은 직접적으로 번역합니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축복을 받고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이렇게 선하게 살고 이것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나 자신과 세상과 인생,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안경 자체를 새로 쓰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 중심, 나밖에 모르던 삶이 예수를 만나 나 위해 죽으신 그분 소식을 듣고 내가 그분을 만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가치관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소중하십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가 더 소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더 소중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과 수모, 능력을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해 가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조국은 너무나도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여러분 우리 손양원 목사님, 그분 일제시대에도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참 많은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이제 해방이 되고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공산군들이 남하하니까 여수에서 한센 병자분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 애양원 교회 담임 목사님, 빨리 피난 갑시다. 빨리 먼저 가시오. 이제 목사님도 갑시다. 움직이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양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두고 갈 수 있겠소. 가시오. 순교하셨습니다. 조만식 장로님, 평양에서 해방 후에 북한에서 밑에서 거기 있으면 죽습니다. 빨리 내려오십시오. 서울로 오십시오. 평양 산정현 교회 장로님이셨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청취했던 그 교회 조만식 장로님 얘기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양들이 남아있는데 내가 어찌 이들을 두고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삶이 우리 조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관순 열사 생명을 들을 때, 윤봉길 의사, 이준 열사, 그들이 삶을 들을 때, 에휴, 어쩌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갖고 팔자가 이래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그래도 참 이름이라도 낸게. 그분들이 절대로 그렇게 그 길 간 게 아닙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내게 주신 사명, 이것을 한번 다 같이 합시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일들입니다. 더 좋아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는 후회의 반열에 다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우리 안에는 그 강한 원함이 있습니다. 그 원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 이미 주께서 내 속에 두신 그 소원을 알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내 속에 두신 소원, 그게 나도 더 좋아지고 그것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죄악을 거부하고 거룩을 사모하며 나밖에 모르는 삶을 이제는 조금씩 벗어나면서 이제는 섬김의 삶, 사랑의 삶,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시간 많이 갔으니까요. 우리 29절 다시 한번 봅시다. 29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 할렐루야. 3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설림가족 여러분, 2019년에 그 건널 수 없는 것 같은 홍해바다 갈라지고 다 건너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해결되고 축복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리고 견고한 성읍, 사업이나 건강이나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가정이나 여리고가 무너지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참된 보화, 참된 유업, 참된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며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번 시작. 우리 좋아하기로 결단합시다.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또 섬김, 사랑, 사명의 감당, 하나님의 나라, 그 의, 우리 모두 이것을 좋아하기로 이 시간 결단합시다. 우리 싫어하기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미움, 안일한 삶, 사명을 잊어버리고 다 이거 싫어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성령님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더욱 좋아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 마침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아름다운 삶,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의 삶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